5장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영적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은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모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의 중요한 한 영역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섬겨주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젊은 자들아 그랬어요. 젊은 자들. 그러면 나는 이제 한 50대인데 60대인데 70대인데 나는 해당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국의 그 뉴가르텐이란 노인학 전문가는 노인의 정의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세 부류로 구분해서 The Young Old, 젊은 노인. 그래서 55세부터 65세까지 그 아직 경제적으로 좀 탄탄하고 그리고 그 직장과 가정에 쏘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그러한 세대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old, 노령 노인. 이 사람들은 그 퇴직을 했고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실감을 조금 느끼는 그러한 세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75세 이상, the oldest old, 최고령 노인. 이렇게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고립을 경험하고 또 그 대단히 외롭게 지내는 그러한 나이 그룹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식생활이 개선되고 해서 이제는 예전의 나이에다가 0.7을 곱해야 예전의 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세 먹은 사람도 87, 56, 예전에 56세예요. 아직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실감하는 현실화되는 그러한 시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80세가 넘어서도 현직에서 아주 그냥 생생하게 생산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받는다면 어느 나이가 됐든 상관없이 젊은 자들아라고 해당되는 대상에 속한다라고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젊은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해서 사실 오늘 본문 제목과는 주제와는 조금 벗어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서 조금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주로 장로교단 중심으로 있는 장로 직분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고 하는 장로의 직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박사과정에는 한 학생이 논문 제목을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장로 제도를 통한 교회의 부흥과 활성화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쓰겠다 하고 논문 제목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좀 교정해준 경험이 있는데 오늘날 장로교단, 우리 한국교단 특히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장로 직분은 저는 이제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한 1년 반 동안 그 장로교에서 동시통역 영어로 통역 설교를 했기 때문에 한 1년 반 동안 장로교를 체험한 적이 있어서 그 제도를 잘 합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장로를 담임 목사는 목양장로 그리고 그냥 일반 장로는 찌리장로 해서 똑같은 완수받고 똑같은 장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의사 결정은 그 담임 목사도 다른 장로도 당회 투표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너는 목양장로 나는 치리장로 이렇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죄송하지만 그런 개념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선 교회의 정체하면 정치 체제,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2000년간 교회 역사상에 있어온 정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의사결정 누가 하는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잘못 결정하는데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높은 감독에게 가고 감독이 의사 결정을 해주고 교통 정리 해줍니다. 근데 감독 수준에서 안 돼요. 그러면 더 높은 단계 그 대감독에게. 그래서 담임 목사를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하도록 임명할까 하는 것도 더 상위 기관에서 임명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감독 제도 정치 체제, 그러니까 감독 정체를 사용하는 교단에서는 로만 캐토릭과 그리고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에서는 루터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구세군 교회가 감독 정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 정체예요. 장로 정체는 세상 그 정치 용어로 하면 귀족 정치, 대표 정치예요. 국민들 다 어떻게 의견 다 들을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미국은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의 뜻을 대표해서 법도 만들고 법도 폐지하고 법도 변경하고 그러죠. 그러한 정치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한 15명당 1명, 큰 교회에서는 혹은 30명 혹은 50명당 1명 장로를 세워서 그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그 당회를 만들어서 당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당회에서 의사결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당회는 항상 담임 목사를 빼고서 짝수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가 6명이다 그러면 3대3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홀수가 되도록 그 일반 장로들은 짝수, 그리고 담임 목사까지 껴서 홀수가 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당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당회, 그 침례교로 말하면 지방회에 해당되는 노회에 상정하고, 노회에서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면 총회로 그 상정해서, 총회에서 가장 높은 기관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지시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600년대 장로교단이 지구상에 생겨나면서부터 생겨난 정치 체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우리 각 성도님들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건 민주정치 체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잘 모르는, 이를테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무식한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상의 민주정치 제도는 교회에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정치 체제입니다. 민주정치, 민주주의는 백성 민자 주인 주제, 백성 각 개개인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성도 개개인인가요?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민주정치는 세상 정치에서는 얘기고 교회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각 개인이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냥 교회 운영 정치 체제를 뭐라고 합니까? 민주정치가 아니고 회중정치라고 그래요. 그럼 민주정치와 회중정치가 어떻게 다른가요? 민주정치는 이런 거예요. 교인 개개인이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의견을 반영합니다 라는 거고, 회중정치 이런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개개인이 주님이 뭘 원하실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개개인이 생각하는 주님의 뜻을 모두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민주정치라고 안 하고 회중정치라고 합니다. 우리 침례교는 회중정치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 감독정치와
장로 정체에서는 상위 기관이 의사 결정 기관이지만 침례 교단에서 회중 정체를 하는 이 교회 체제에서는 최종 디시전 메이커가 최종 의사 결정 단체가 바로 회중이에요. 각 교회 회중입니다. 우리 지방회도 있고 총회도 있는데요. 총회와 지방회는 아무런 개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재산 문제 때문에 싸움 났는데요. 싸움 났어도 개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지방회장도 총회장도 와서 한마디도 여기 와서 설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협력기관일 뿐 상위 기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각 개교회의 최종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파이널 디시전이고 누구도 어떤 지방이든 총회에서든 터치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침례교회다, 회중 정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언급을 드려야 되겠어요. 한국에 있는 침례교단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침례교단에서는 마치 장로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침례교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 놓쳤습니다. 많은 나는 안수 집사인데 침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는 다른 교단 장로하고 똑같습니다. 나 안수 집사요. 그래도 기독인 실업회에서 장로들을 모이니까 당신 못 들어와 안 껴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 대기업 회장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많이 다른 교단으로 뺏겼습니다. 많은 한국의 침례교회 걸출한 지도자들이 다른 교단으로 갔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간 그렇게 하다가 바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든 침례교단에서 우리도 장로를 세우자, 대신 장로라고 하지 말고 항존직이다. 이중적인 태도예요. 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를 줘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장모님 부르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항존직 이렇게 불러요. 사실 그러면 미국 미남침례 교단 SBC에 그러면 장로가 없느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서든에서 공부하는 우리 전에 백금부 목사님의 동생인 백창혜 전도사하고 좀 교제하고 왔습니다. 그때 자기 지도하는 조지나 교수님,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 그 큰 교회 거기 협동 목사님이겠네. 그래 아니에요, 장로님이에요. 미국에서는 지금도 장로님이 있고 역사상에도 장로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 인정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침례교회 있는 장로님들은 장로교에서 있는 당회권이 있는 그런 치리장로 개념의 장로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는 개념의 장로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존경도 받고 담임 목회자에게 어드바이저 역할도 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좀 대표성을 띠고 좀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돕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이를테면 명예직에 속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장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 짚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은 1절부터 4절까지 받고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지금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장로다라는 거예요. 장로. 자, 그리고요 2절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보 잘 보세요. 양무리 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주는 1절부터 4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누군가? 목회자란 얘기예요.
자, 약물을 치되 목양하되 즉 목회할 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오늘 장로교단에서 말하는 7위 장로 개념의 장로 직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사도행전 20장 여러분 같이 펴보셔도 좋아요.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20장에 에베소에서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누구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했대요. 그런데 자 이제 그 장로들의 교회 청한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세미나라고 그러든지 부흥회를 하라고 그러든지 영적 리트릿이라고 그러든지 이런 모임을 가졌어요. 그 이제 장로들 청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8절 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뭐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그 양무리를 치게 했다. 목양하게 했다. 목회하게 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장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장로를 또 다른 명칭으로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장로, 감독,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오는 목사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는 직분 그 명칭은 감독이라고 했든 목사라고 했든 장로라고 했든 전부 다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장로교에서 말하는 장로 직분은 어디에 기원합니까? 굳이 그 기원을 찾는다면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요 모세가요 그 광야를 이끌 동안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저 그냥 그만 데려가 주세요. 얼마나 그리고 허구한 날 조그만 일로 막 다투고 자기들끼리 진중해서 막 울고 큰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이 막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민수기 11장 10절 11절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로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저 혼자만 이렇게 짐을 지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16절 17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민수기 11장 16,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로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70명.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그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 이끄는 출애굽 사역하기 이전에 이미 이들에게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장로 중에서도 좀 인정받고 내가 참 신뢰할 만하다. 좀 인격이 참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70명 뽑아서 70명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모세의 집을 나누어 쳤던 이 70명의 지도자들 굳이 장로교단의 장로의 직분을 기원을 찾는다면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회자든 혹은 협동 목회자든 전도사님이든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 이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전도사님으로 임명되는데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가 됐든 어떤 사역자가 됐든 어느 분야 파트 사역자가 됐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왜 가장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나? 대부분이요 40대가 넘어가면 아무리 대가 세인 남자들도 대부분 다 잡혀 살아요. 40대가 넘어가면 잡혀 살고 50대면 더 잡혀 살고 60대면 더 잡혀 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는 제 여동생이 있다면 여동생들이여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왠가 나보다도 돈도 조금 벌어오는 것 같고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도 시원찮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그렇잖아도 우리 남편은 그냥 먹고 사는데 왜 자꾸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하나님 말씀된 중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온하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래야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순조롭게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그냥 억지로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돼서 앞장서서 본인이 돼서 본의 주장할 자세로 하지 말고 이끌고 또 성도들은 그 리더십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라 하는 얘기.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돼요. 오늘 어제 저녁에도 우리 신영재님이 오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금방 부흥되겠어요.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처음 봐요. 모두다가 얼마나 사랑이 좀 풍성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처럼 장로에게 순종하고 또 이런 겸손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상고해봐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고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유와 그 결과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교만의 결과, 겸손의 결과.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첫 번째 죄다. 아이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 있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죄 6, 7가지를 나열하시면서 맨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이고 나는 교만, 아이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교만하네 라고 생각할 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사실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우리 시영재님 처음 이제 같이 일을 가기 위해서 오던 날 제가 다른 날은 못 오는데 그런 신인계 때문에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노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날 제가 CD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왁자지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한 8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 많이 드셨지만 아직 정정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왔다가 가시면서 할아버지가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CD 나누고 다른 목사님하고 싸우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끼어드니까 이번에 이제 그 싸움이 저한테 올머붙었어요. 왜 이런 CD를 비싸게 만들어서 가지고 전도하고 있느냐? 그런 돈 있으면 가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이 속고 있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런 이 설교를 오늘 하는 설교를 들을 가능성은 적지만 혹시 들을 기회가 있다면 할아버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가 했더니 없대요. 그러면서 성경이 40명의 저자가 썼지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명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신대요. 그 할아버지가 아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사심이 저자가 쓴 것이고 지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옥이 있다고 하니 그런 생 거짓말과 허위 그런 사기 속임수 진리를 다 믿고 있다니 2016년대 이 현대의 그런 옛날 그런 무당 같은 그런 교리를 믿고 있다니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100번도 더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 갔고 신학대학 가서 그 공부 부족해서 일반대학 영문학하고 다시 신학대학원 가서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 학위 받고 그 많은 과목들 그 많은 세월 동안 78년부터 38년 한 달 있으면 39년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지금도 에브리데이 읽고 연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증거, 이것을 거짓이라고 입증한 증거는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옥을 받느냐고 그랬죠. 저는 2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옐로우스트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캘리포니아에 옐로우스트리에 있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젊은이가 거기에 황산 그 수가 있는데 거기 뭐 음식 테이블로 갖다 빠져서 죽었는데 아예 흔적도 없이 다 녹아버린 황산이 있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신문 기사가 얘기해주고 사진 찍어서 누군가가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옐로우 수많은 그림과 화면들이 쫙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저 지옥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하늘나라 그리고 지옥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옐로우스토를 가보진 않았지만 옐로우스토는 어떻게 생겼고요 분명히 저 캘리포니아 어디 있다는 거 압니다. 할아버지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천국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사실이라는 거 알지만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주워 들은 거예요. 어떻게 풍으로 들은 거예요. 성경이 한 40명의 기자가 아닌 저자들이 썼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지옥은 없다라는 주워 들은 파편이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진리라고 너무 자신 있게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지식을 너무 과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확신은 자칫 교만으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큰 자기 확신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사실은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 내가 맞다고 100% 맞다고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것까지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내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것,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가? 겸손해야.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구나. 지옥이 정말 있을 수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구나. 정말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그래야 그 겸손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할아버지, 언젠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할아버지 마음이 언젠가는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 시대에 듣는다면 꼭 주님 믿고 하늘나라 시민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우리 자신들을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5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광 뺏기지 않아요. 다른 우상에게 다른 무엇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뺏기지 않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영광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영광을 교만은 그 특성이 바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누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결과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겸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큰 부잣집에 이제 마님이 곡간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안일은 바깥일은 남편이, 집안일은 아내가 그 마님이 다 주관합니다. 누구에게 명절 돼서 명태 몇 표를 보낼까, 쌀 몇 점을 보낼까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마님이 곡간길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마님 마음대로 해요.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가 그 시댁의 법들을 다 익힌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곡간 열쇠를 이제 며느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이제 대를 이어서 그 곡간을 관리해요. 자, 한나라 곡간을 여는 열쇠가 몇 개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구하니 얻을 것이요 찾으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곡간을 여는 열쇠예요. 또 하나 열쇠가 있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 겸손하면 내 생각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어. 정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 수도 있어. 내 생각 조금 내려놓고 겸손하면 그 겸손을 통해서 하늘나라 온갖 아름다운 땅의 것 하늘의 것 온갖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하늘나라 열쇠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겸손의 결과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부당한 그런 그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 잘 나가기만 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 겸손했다 하는 것은 이 한마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제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이제 핀잔 주고 그렇게 핍박했던 그 형님들이 이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양식 사러 왔어요. 처음엔 속이고 시침이 뚝 따고 유대 말 하나도 히브리어 못하는 것처럼 시침이 뚝 통역 세우고 시침이 뚝 따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억누르는 그 사랑의 감정 막 폭받쳐오는 감정을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형님들이 얼마나 걱정됐습니까? 말도 못하고 사색이 돼서. 그런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 형님들 혼내줄 입장도 있었어요. 그 형님들에서 혼내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형님들에서 한번 혼내준다 해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그러면 안 돼. 아마 꾸중하실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 17살 때 인신매매 당해서 그 온갖 눈물과 한숨과 고통 당했던 그 모든 세월 동안에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도 그 억울한 누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수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딱 바로 왕 다음 제2인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 보세요. 다윗 왕이 물론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10명의 후궁들만 그 궁에 남겨놓고서는 결국 아들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아주 가까이에 아주 무사들, 아주 그 장수들만 몇 명 데리고서는 야밤에 도중 피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시므이란 사람, 사울 족속의 시므이란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면서 아주 다윗 왕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저주받을 자여, 그 옆에 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것이 제가 가서 탱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하나요? 그냥 두어라.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피신 갔던 다윗 왕이 돌아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려고 준비하는데 이 시므이가 큰일 났거든요. 다윗 왕을 그렇게 저주하고 돌 던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으니 이제 단 죽었다. 이번에는 그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종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과거의 일은 잊어주세요.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이때 시므이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그때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그 부하 장수가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시므이가 했던 저주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가 하는 것은 시편 7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은 시므이의 이 저주와 비난을 받고서 괴로운 그의 심정을 적은 것이 시편 7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7편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